오늘 음력 7월 1일 사로법회기도 하고 가족법회기도 하고 주말인데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예불을 안 하고 저 스님이 다 이상하게 하시나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절에 몇십 년을 다니셨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진짜 가르쳐준 거 어떤 건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직접 읽어보고 겪어보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노보사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우리 스카우트 학생들은 왜 없죠?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직접 설하신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옮겨놓아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요만큼만 이렇게 했거든요. 스카우트 학생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님하고 큰 소리로 둘이서 이렇게 하나 들어봐요.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들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자, 스님이 시작하면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세요. 준비되셨어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학생들, 스카우트 학생들 큰 소리로 읽으셔요. 준비 시작. 계를 갖추어 수행해야 하나니 이와 같이 세상에 출현하신 분 열애께서는 아라한후 마땅히 최상의 공양을 받을 뿐이며 정변지로서 우주법계 모든 법을 바르고 두루하는 분 명행교후로 영지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며 선서로서 열반으로 잘 나은 분이며 세간해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잘하는 분이며 무상사로서 위없이 거룩한 분이며 조장부로서 모든 중생들을 잘 다스리는 분이며 선인사로서 하늘과 인간세 스승인 분이며 부처로서 깨달아 부처님이 된 분이며 세존으로 세상 높게 존경받을 분이다. 그분은 마라를 포함하고 천신을 포함하고 본천을 포함한 우주 스스로 깨달아 최상의 지혜로 할 뿐만 아니라 최상의 지혜를 실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알고 실현하고 드러낸 것을 설명하고 가르친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되 의미와 표현을 잘 갖추어 설하며 누구나 직접 들으면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아 누구든지 직접 와서 볼 수 있으며 향상으로 인도하며 지자들이 각자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설한다. 그분은 설한 대로 실천하며 이러한 실천 통하여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렇게 청정 범행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돼
이러한 믿음을 구족하여 다음과 같이 깊이 사유한다. 제가자의 생활 갖가지 일들로서 실타래처럼 넓혀져 번거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출가자의 생활 허공처럼 막힘이 없고 열려있는 길이다. 제가자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더할 나위요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나아가 청정 범행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출가자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나아가 청정 범행 성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재산이 적건 많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도 적건 많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 그리하여 출가자의 생활을 시작하리라. 이와 같이 깊이 사유 먼저 지켜야 할 것들의 항목들을 하나씩 받아지며 학습하고 익혀서 지켜나간 이때 아무리 작은 허물이나 작은 어긋남에도 두려움을 보면서 학습하고 익힌 대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바르게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바른 신구의 삼행과 생활 습관을 갖추어가 청정한 생계수단을 갖추어가며 적절한 생활 불수분과 의식주를 가게 되며 나아가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출가한 학습하고 익혀야 하는 길을 구족한다. 짧은 길이에게 비구가 길을 구족 아래의 계목을 하나씩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비구니의 경우는 비구의 경우와 같다. 아래의 8.3 계목은 비구니에 적용되게끔 적절하게 이해하여 한다. 다음의 계목들을 실천함으로써 괴를 구족하는 내면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위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아 청정하게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멀리 여긴다. 중원만 받고 주지 않는 것을 스스로 훔치는 행위를 하지 청정하게 머문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 멀리 여인다 순결한 행위를 하는 독신자가 되어 순결하지 않는 행위 저속함을 멀리 여의어 청정하게 머문다 겸손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체생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멀리 여인다 거짓된 말을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진실된 말을 진실에 부합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믿음직하게 머문다 이간하는 행위를 버리고 이간하는 멀리 여인다 사람들을 이간하려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다르게 말하거나 저기서 여기서 다르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겨하고 이간된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말을 스스로 굳건하고 화합하여 머문다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나쁜 말 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나쁜 말을 하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유순하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아 예의 바르고 들어서 즐거운 말로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좋은 말을 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유순하고 머문다 잡담하는 행위를 버리고 잡담하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잡담하지 않고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계를 말하고 담아둘만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되 말하는 바른 시기를 그 시기에 맞게 말을 하여 스스로 굳건하고 법답게 머문다. 이까지입니다. 이까지 읽는다고 고생하셨어요. 힘들었지? 안 힘들었지? 저번에 한 거하고 똑같이, 그지? 저번에 했을 때도 7가지 했었지? 그거 7가지 얘기 그대로 나왔지? 그지? 기억하지? 이제 스님이 이렇게 줬으니까 저번에 7가지가 이렇게 읽으면 알아. 읽으면 이제 이해되겠지? 어린애들도 읽으면 아는 겁니다. 근데 70, 80대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요 7가지만 여러분한테도 적용이 되고 스님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공통이에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70, 80이 되시더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요구를 잘 읽고 이해해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거예요. 걔를 직접 읽어본 거 처음이시죠? 스카우트 학생, 자, 스카우트 학생들, 저기 질문 있어요? 오늘 읽은 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나 너희들 절에 다니면서 절에서 뭘 공부하니? 이러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절에서는 이런 7가지를 배우고 실천한다. 그 7가지가 뭐냐? 요거 읽어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살생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7가지를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쉽죠? 너 절에 가서 뭐 하니? 절에서 뭐 배우니? 이러면은 절에서 이 7가지를 배웠고 이 7가지를 실천하고 이 7가지를 가르친다. 너도 배워서 해라. 그렇게 해서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스카우트 학생들 스님을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꿈이 의사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 배우가 되겠다, 축구 선수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죠? 뭐 하고 싶어? 응?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하고 싶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런 거를 사람들마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마다 하고 싶은 게 다 다르지만은, 같을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나는 과학자도 되기 싫고, 디자이너도 되기 싫고, 의사도 되기 싫고, 가수도 되기 싫고, 다 되기 싫다. 그럼 너는 뭐 하고 싶으냐?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싶고, 너희들이 되고 싶은 모든 것을 떠나고 싶다. 이 세상을, 사람 사는 이런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 인간의 모습이지만 인간이 아닌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왜 꼭 가수가 되어야 되나? 내가 왜 꼭 과학자가 되어야 되나? 내가 왜 꼭 디자이너가 되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거 전부 다 안 하고 인간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잘 기억해요. 인간을 벗어나서 사는 길이 있다.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과학자가 되고 디자이너가 되고 가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되고. 그 인간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 어떤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 무리가 있어요. 그 안에 원숭이의 왕도 있고, 원숭이 대장도 있고, 원숭이 가수도 있고, 원숭이 운동선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원숭이는 나는 원숭이 대통령도 싫고, 나는 원숭이 장군도 싫고, 나는 원숭이 운동선수도 싫고, 나는 원숭이 의사도 싫고, 나는 원숭이 가수도 싫다. 나는 원숭이가 안 되고 싶다. 원숭이를 벗어나고 싶다. 나는 원숭이가 되지 않고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원숭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원숭이는 원숭이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원숭이죠. 안 그래요? 원숭이 가수보다도 더 훌륭하죠. 원숭이 디자이너보다도, 원숭이 과학자보다도 더 훌륭하죠. 왜? 그 원숭이는 원숭이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원숭이가 되기 싫고, 원숭이로 태어났지만 원숭이로 살기 싫고, 원숭이 아닌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원숭이 더 이상 하기 싫다.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원숭이 아니에요? 인간들도 인간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인간의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인간의 의사가 되고 싶다. 인간의 가수가 되고 싶다. 인간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나 이런 거 다 싫다. 나는 인간을 벗어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인간을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난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런 인간이 제일 훌륭한 인간이에요. 그런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인간을 벗어나는 인간이 인간 중에서 제일 훌륭한 인간이다. 아셨죠? 기억하셨어요? 한번 다시 얘기해봐요. 맨 마지막 말 해봐요. 인간 중에 인간을 벗어나는 인간이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간이다. 한번 말해봐요. 하품하는 거. 한번 방금 얘기해볼래요? 인간을 벗어나는 인간이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해봐요. 인간을 다시 해봐요. 인간을 계속 해봐요. 문장을. 인간을 벗어나는 인간이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하다. 인간을 벗어나는 인간이 인간 중에서 최고다. 아까 전에 원숭이 얘기를 들어봤죠? 이해가 되죠? 그래요? 자, 그렇게 하시고 스님이 스카웃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 자강사 스카웃 지역대의 대훈이에요. 아셨어요? 대장님들? 자, 스님 따라하세요. 길이 있으면 스카웃 엘더 하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 끝까지 간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간다. 자, 시작. 딱 해봐요. 그래요. 됐죠? 길이 있으면 끝까지 간다. 중간에서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죠? 자강사 지역대 스카우트 애들은 가는 길이 있으면 중간에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길이 있으면 끝까지 간다. 가다가 길이 없으면 돌아서지 않고 길을 만들어서 간다. 자강사 지역대 스카웃은 이렇게 살아간다. 알았죠? 자기가 가는 길이 이 고속도로만 길이 아니에요. 나는 인간을 벗어나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 중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제일 뛰어난 인간이 되고 싶다. 그 길이 무엇인가? 길을 있으면 끝까지 간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간다. 이게 자강사 스카웃 지역대의 대훈입니다. 되셨죠? 자, 스카웃은 이제 자유. 즐겁게 노세요. 이 7가지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제가자들한테 이렇게 제가자들이 지키기를 권하는 7가지 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처님께서 스님들한테 그거 설하신 계거든요.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번부터요. 자,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번부터요. 8.1 시작.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때가 아닌 때에 먹거나 밤에 먹는 행위를 멀리하여
요리하지 않은 알곡식이나 생고기를 받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여자나 동료를 두고 하인과 하녀를 두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춤, 노래, 음악, 공연, 연극, 영화 등과 같은 하거나 관람하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장신구나 장식품으로 지나가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먹고 큰 심상과 같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용품을 멀리 여긴다. 금은과 같은 기소속이나 보화를 받거나 하는 것을 멀리 여긴다. 심부름꾼이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오고 가는 것을 멀리 여긴다. 농토나 토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긴다. 씨앗류나 조목류를 손상시키는 행위 멀리 여긴다. 코끼리, 소말, 돼지, 염소, 양, 닭 등과 같은 가축을 받거나 기르는 행위 멀리 여긴다. 저울을 속이거나 금속을 속이거나 치수를 속이는 행위 멀리 여기고 사고 파는 상행위를 멀리 여긴다. 사람들을 악용하고 속이거나 횡령하거나 사기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히고 포박하거나 감금하거나 약탈하거나 노략질하고 강도짓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멀리 여긴다. 중간 길이에게 제가자들 진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하되 쓸데없는 잡담에 하면서 지내는 것을 버린다. 즉 정치와 정치 지도자들 이야기, 군대와 전쟁 이야기, 돈과 경제 이야기, 살인범과 살인 이야기, 지진과 재난 이야기, 연예인과 연예계 이야기, 운동선수와 운동경기 이야기, 혼 이야기, 집 이야기, 음식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여자 이야기, 마을 사람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우스개 이야기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잡담들을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논쟁에 몰두하면서 지내는 것을 버린다. 즉 그대는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고 하거나 어찌 그대가 불법을 제대로 알겠는가라고 하거나 그대는 회도요 이단이지만 나는 정법을 닦는 자이다 하거나 그대는 파괴를 하였지만 나는 개를 잘 수지하고 있다 하거나 그대는 전통을 벗어나지만 나는 전통을 바로 전수하고 있다고 그대의 주장은 나의 설명에 의하여 논파되었으므로 그대의 패배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멀리 여인다.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
살아가면서 만족하되 갖가지 구경거리를 보고 즐기는데 빠져서 지내는 것을 버린다. 즉 춤, 노래, 음악, 공연, 연극, 영화, 전시회, 고개, 솥싸움과 같은 갖가지 짐승들의 무술, 각종 운동, 경기, 모의, 전투, 군대의 행진과 열병 등과 같은 것, 이러한 구경거리를 보는 것을 멀리 여인다. 제가 자들이 신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하되 갖가지 조리나 도박을 하고 즐기는데 빠져서 지내는 것 버린다. 즉 장기나 체스, 바둑, 주사위, 놀이, 공놀이, 그림 그리, 불비리, 불기, 장난감, 놀이, 제주 넘기, 글자 맞히기, 생각 맞히기, 글구자 흉내, 화투치기, 카드 놀이, 전자게임, 전자도박, 스포츠 도박, 경마도박, 도박장애, 도박하기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놀이와 도박을 멀리 여인다. 제가 자들 신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 몸을 꾸미고 치장하고 장식하는 일을 즐기고 몰두하는데 빠져서 지내는 것 버린다. 즉 몸에 향수 뿌리기, 향수로 모욕하기, 사지를 안마하기, 거울 보기, 속눈썹 칠하기, 얼굴 화장하기 등과 같은 일과 꽃이나 화환, 팔찌, 목걸이, 머리띠, 장식용 지팡이, 장식한 길칼, 일산, 터번, 보석으로 만든 과 장식용 글자, 장식용 긴 옷 등과 같은 것으로 장식하는 일이, 이러한 치장하고 장엄하는 일들을 멀리 여인다. 제가 자들 진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 높고 큰 친구나 자구와 같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용품을 사용하면서 즐기고 빠져서 지내는 것을 버린다. 동물 형상과 같은 조각들이 새겨진 장식 가구, 술을 놓거나 보석이 박힌 비단,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깔개, 비싼 자동차, 호산스러운 전자제품 등과 같은 것, 이러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용품을 멀리 여인다. 제가 자들이 신심으로 주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한데 심부름꾼이나 하수인 노릇 하면서 지내는 것을 버린다. 즉 어떤 세속 사람들의 단체나 개인의 소속, 그 단체나 개인이 바라는 것을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전하거나 설명하고 선전하거나 성사시키는 것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심부름꾼, 하수인 노릇을 멀리 여인다. 제가 자들이 신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살아가면서 만족하게 씨앗류나 조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 여긴다. 뿌리로 번식하는 것,
줄기로 번식하는 것, 마디로 번식하는 것, 사구로 번식하는 것, 종자로 번식하는 것 등의 씨앗, 유나, 조목, 손상시켜서 제가자들이 주는 음식 이외의 음식을 따로 장만하는 것을 버린다. 제가자 진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하되 이득을 추구하면서 즐기고 빠져서 지내는 것을 버린다. 즉 계략을 짜고 계략에 의한 말을 계략에 의한 암시를 주고 계략에 의한 비방을 하면서 이득을 추구하고 이득으로서 또 다른 이득을 추구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계략과 멀리 여인다.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음식과 마실 것을 축적하고 옷을 축적하고 친구와 자구를 축적하고 향을 축적하고 교통수단을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 축적한 것들을 즐기는데 지내는 것을 버린다. 이러한 것들을 축적하거나 즐기는 것을 멀리 여인 긴길이에게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주는 음식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하되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를 꾸리는 것을 버린다. 즉 족상이나 수상 혹은 안상고기 사주 팔자나 별자리 해몽하기 몸의 특징이나 예감 혹은 징조로 예언하기 수명 예언하기 집터나 맵자리 보기 천신이나 신령 혹은 불량이나 불형을 숭배 각종 제사 지내기 묘지의 귀신이나 망령 물리치기 갖가지 주문이나 주술을 사용하기 기술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합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을 버린다. 적그호기 새 같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용하여 각가지 방법으로 점치기 동료 등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각가지 방법으로 점치기 칼이나 화살 같은 무기들을 이용하여 각가지 방법으로 점치기 지팡이나 옷감 혹은 수정과 같은 보석 등을 이용하여 각가지 방법으로 점치기 등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인다. 제가자 진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하되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을 버린다. 저월식이나 일시 혹은 행성의 합작이 현재 있을 것이라든가 해와
그리고 별들이 올바른 항로 혹은 잘못된 항로 운행할 것이라든가 유성이 떨어지거나 천둥이 치거나 지진이 있을 것이라든가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뜨거나 지거나 혹은 흐리거나 깨끗할 것이라든가 월식은 이러한 결과는 도래할 것이라든가 식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든가 이삭의 합삭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든가 해와 달 그리고 별들 올바른 항로 혹은 잘못된 항로로 운행하는 것은 이러한 혹은 저러한 결과 각각 초래할 것이라든가 유성이 떨어지는 것이나 천둥이 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각각 이러저러한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라든가 달 그리고 들들이 뜨거나 지거나 혹은 흐리거나 예언한 것도 각각 이러저러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하천한 기술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긴다. 제가 자들이 신심으로 주는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하되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 생계를 꾸리는 것을 버린다. 즉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 것이라든가 비가 적절히와 흉년이 들 것이라든가 홍수가 수해가 일어날 것이라든가 질병이 들어 민심이 흉흉할 것이라든가 질병이 사라져 민심이 안정된 것이 말하는 계산법, 암산법 혹은 셈법과 같은 기술과 시작법으로 시를 쓰거나 혹은 소설 등 글을 쓰는 기술과 갖가지 처세술과 같은 기술이다. 이러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을 멀리 여긴다. 제가 자들이 진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하되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을 버린다. 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든가 전생에서 어느 편이 승리하고 어느 편이 패배할 것이라든가 선거에 누가 당선되고 누가 탈락될 것이라든가 투자해서 돈을 벌 것인지 혹은 돈을 잃을 결혼이나 사업 혹은 시험과 같은 일에 대하여 성공할 것인지 혹은 실패할 것인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긴다. 제가 자들 진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하게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을 버린다. 약혼이나 결혼 혹은 이혼한 길을 선택하거나 이사하는 좋은 방향과 길이를 선택하거나 집이나 땅을 매매하는 길이를 선택하거나 행운이나 불행을 초래하는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붙이는 것과 같은 기술이다. 이러한 하천한
합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을 여의여라 자유의 신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기술로 살아가면서 만족하게 합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을 버린다 즉 각가지 축복이나 소원을 비누는 각가지 귀신을 부르는 의식 지를 가는 신성하게 하는 의식 안전이나 건강을 비누는 의식 병을 낫게 하는 의식 등과 같은 의식을 위하여 목욕제계하고 각가지 제사를 진행한다 또는 각가지 병을 치료하기 각가지 약이나 혹은 소원을 주거나 침이나 등 혹은 미약과 같은 치료를 하거나 약사나 의사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다. 이러한 합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을 멀리 여긴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읽으니까 어때요? 노보살님들 저기 부처님 말씀 경전을 이렇게 직접 읽어보신 게 오래간만이죠? 읽어보니까 어때요?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읽어보시니까. 좋죠? 한 가지 짚어보면요. 자, 그 3페이지의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제가 잠깐 이렇게 다 아시는 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명을 죽이지 말라가 아닙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 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그 차이점을 느끼셔야 돼요. 그냥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것에 탁 걸려버리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그럼 죽이지 않고 뭘 하느냐?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위한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 겸손하고 자비한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을 이익을 위해서 연민하며 머문다. 연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걸 연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엾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 그래서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일체 생명을 가엾게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머문다. 이런 마음으로 머물면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멀리 여윈다. 이 흔히 말하는 거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 뜻만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한문을 번역해 가지고 쓰고 있어서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이 뭐냐? 도둑질하는 거다. 그러면은 도둑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을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머문다. 그런 마음을 지니라 이 소리예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가엽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지 않는 것을 훔치겠어요? 훔치는 행위를 하겠어요? 세 번째요.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이거는 한문으로 불음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에는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버리고 순결하지 않는 행위를 멀리 여인다.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음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음행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음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고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머문다. 똑같아요. 어떻게 머문다? 겸손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지니면서 일체 생명을 연민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지닌다, 지속시킨다. 자, 네 번째, 거짓말하는 행위를 버리고 불망어계거든요. 한문으로 번역하면.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거짓말을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여 진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부합해서 스스로 굳건하고 믿음직스럽게 머무르라. 사람을 보면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굳건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당당하지가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갈 때도 쭈삣쭈삣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뭔지 모르지만 쭈삣쭈삣해요. 뭔지 모르지만 캥긴다 이거예요. 자기도 몰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캥겨요? 보면은 그 차이가 있을걸요? 그 다음에 이간하는 행위를 버리고 이간하는 행위를 멀리 여윈다. 이거는 한문으로는 불양설계, 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놀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듣고 저기서 다르게 말을 하고 저기서 들은 것을 여기 와서 다르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람들의 화합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화합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화합하는 것을 즐겨해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굳건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간질 시켰는데 저 사람한테 가도 화합이 안 되고 이 사람한테 가도 화합이 안 되죠. 자기가 알잖아요. 들통날까봐.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가까이 못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까이 못 가요. 자기 스스로가 화합이 안 돼요. 그러나 이간질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도 화합을 할 수 있고 저 사람한테도 화합을 할 수 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또 화합을 시키고 그 사람이 어디든지 가도 사람들이 화합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끼기만 하면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가깝게 되고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버리고 6번 나쁜 말을 하는 행위를 멀리 여의고 이 나쁜 말은 초등학교에도 이런 거 하잖아요. 욕설하지 말 것, 나쁜 말 하지 말 것, 이런 거 하죠. 스님들한테도 이런 게 적용이 돼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요. 어떤 말을 한다?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말로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옛날에는 때려서 사람을 상처를 줘요. 지금은 때리면 몇 주 이렇게 진단받아가지고 돈 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단 안 받게 안 때려요. 진단받으면 자기 돈 잃잖아요. 그래서 말로서 해요. 그게 경전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혀의 칼. 혀의 칼로서 사람들을 베게 만든다. 그렇게 하는데 말로서 사람을 상처를 주잖아요. 말로서 욕설을 한다든지 모욕적인 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걸 처벌을 안 해요. 세속법에서.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폭력을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법률을 적용해서 감옥에 가요. 그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절대로 욕설 안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왜? 욕설하면 폭력을 행한 거하고 똑같이 감옥에 가요. 그래서 어떻게 욕설하느냐 하면 술 먹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옆에 사람들 걸어가는 사람한테 욕 막 하고 그냥 싹 도망가 버려요. 여기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잡히면 그건 감옥에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욕설을 해도 욕설한 것 때문에 감옥은 안 갈 거예요. 아직까지.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욕설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유순하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이 들어서 즐겁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말을 하라 이거예요. 왜 비싼 밥 먹고 그런 말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해라. 부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섬세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다 해놓고 얼마나 간단하게 말해도 될 부분을 참 섬세하게 상세하게 해놓으셨죠. 잡담하는 행위를 7번 잡담하는 행위를 버리고 잡담한 행위를 멀리 여긴다. 그러면은 뭐를 하는가?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법을 말하고 계를 말하고 담아둘 만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여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한다. 말하는 바른 시기에 알아. 그 시기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시기에 안 맞는 말을 하면 그거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 스님들을 예를 들게요. 어떤 스님들은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사람만 만나면 법문을 얘기를 해요. 법문을 해요. 밥을 먹는데도 법문을 하고, 술을 먹어도 법문을 하고, 지하철에도 법문하고, 차 마시면서도 법문을 하고. 그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지, 상대가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할 때는 이렇게 멍석을 깔고 준비를 해서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회가 스님, 저희들 모임이 사람들이 저기 모였는데 좀 같이 나가시죠. 그런 일을 처음 겪었어요, 제가. 그래, 지금 스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자.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외진 곳에 음식점에서 큰 방을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음식을 준비해 놓고 주문을 하고 오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뭐 좀 먹고 있고 음식을 일부는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술도 한 잔씩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밑에다가 술병을 내려놓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왜 불렀느냐? 저희들이 모였는데 스님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로부터 좋은 말을 들으려면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아니다. 절에 와서 법당에서 모여서 청해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해주마.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스님들 와서 이렇게 그거 와서 뭐 좋은 말씀 해달라고 하면 안 가요. 그거는 시기하고 장소가 맞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자기 생각만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하철 타다 보면 어떤 종교인들이 보면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듣고 싶어 하는지도 상관없이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들으라고. 그런 게 이런 게 해당돼요. 왜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이 개 때문에 안 그러는 거예요. 시기에 맞게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그거는 시기에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고 쉬고 있는데 시기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법문을 한다.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도. 그래서 시기에 맞는 말을 한다. 어떤 말을 하는가? 상대방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되 시기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에 맞게끔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말을 한다. 자, 9번 보세요. 중간길의 첫 번째 보면 잡담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잡담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게 잡담이냐.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정치 얘기, 군대 얘기, 돈 얘기, 뭐 사건 얘기, 재난 얘기, 연예계 얘기, 운동 경기 얘기, 옷 이야기, 집 이야기, 음식 이야기, 자동차 얘기, 여자 얘기, 마을 얘기, 마을 사람 얘기, 우스갯소리. 이렇게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놨죠. 9번에서.
그래도 잡담이 뭔지 몰라서 했다고 그러실 거예요? 10번 보세요. 잡담이 지나치면은 뭘로 되느냐 하면 논쟁으로 번져요. 논쟁에 몰두하지 말라. 너가 뭘 아느냐? 내가 바로 안다. 너는 모른다. 너는 절에 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느냐? 나는 절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논쟁에서 이겨도 자기한테도 이익이 안 되고 남한테도 이익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논쟁을 사람이 그렇게 시비를 건다. 시비를 걸면 어떡하느냐?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8번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먹는 때가 아닌 때에 먹거나 밤에 먹는 행위를 멀리한다. 이거는 스님들한테 해당이 되고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자, 아침에 먹는 사람은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점심을 먹는 사람은 누가 먹어요? 저녁을 먹는 사람은 누가 먹어요? 밤에 밥을 먹는 사람은 누가 먹어요? 몰라요? 예? 밤에 밥을 먹는 게 누가 먹는다고요? 예? 크게 얘기해봐요. 예. 귀신하고 짐승들은 밤에 밥을 먹어요. 저녁에 먹는 거는 점심때 밥을 먹는 거는 부처님은 점심때 4시에 밥을 드셔요. 새벽에는 선인들이 밥을 먹어요. 신선선자 선인들. 그래서 저녁에는 인간들이 먹어요. 아침, 점심은 먹어도 저녁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 저녁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 몸이 점점 무거워져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몸이 가벼워지지 않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가 점점 쌀뜨물처럼 흐려져요. 그리고 저녁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음욕이 강해져요. 그래서 저녁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2 요리하지 않는 날곡식이나 생고기를 받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이것은 뭐냐면 신도들이 신심으로 주는 음식 이외에 자기가 따로 요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나중에 요리해서 먹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여자나 동료를 두거나 하인과 하녀를 두지 말라. 사치스러운 생활이 되기도 하지만은 나는 이 사람이 부인이 아니야. 하녀야. 하지만 자기 곁에 두면서 아까 전에 순결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죠. 거기에 접촉이 돼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람하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8.4에 11번 보세요. 관람하는 게 뭐냐 이거야. 11번에 보면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춤, 노래, 음악, 공연, 연극, 영화, 전시회, 곡의 소싸움, 짐승들의 싸움, 무술, 각종 운동 경기, 모의 전투, 군대의 행진과 열병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님, 그거 얼마나 재밌는데요. 스님 한일전 그거 못 봐서 진짜 원통하실 텐데.
그런 운동 경기를 보고 즐기는데 빠져서 지내지 말라.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하셨죠. 몇 년 뒤에 있으면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게 또 빠지고 세월 가는 줄 몰라요. 2002년도에 원래 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그런 걸로 해서 세월에 빠지게 만들어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망각시켜요. 이 상세하게 적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12. 놀이를 하지 마라. 뭐에 이렇게 즐기면서 빠져서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놀이에 빠져서, 구경하는 데 빠져서, 그 다음에 놀이가 있어요. 무슨 놀이? 놀이나 도박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체스나 장기, 바둑, 주사위 놀이, 공놀이, 그림 그리기, 풀피리, 장난감. 그게 보면 전자게임, 전자도박, 스포츠 도박, 경마도박, 도박장에서 도박하기. 아, 이런 것까지 다 넣었네요. 없다고 자기는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다 넣었어요. 도박해가지고 빠지면은 딸까지 팔아먹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빠지면. 이런 데서 빠져서 봐요. 잘 읽으셔야 돼요. 도박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박에 빠져서 세월 가는지 모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박이 좋다, 나쁘다, 도박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빠져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아까우니까. 뭐를 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 도박하지 마라 그랬어. 나 도박 안 해. 그리고 빈둥빈둥 세월 보내요. 이거는 바른 거예요? 아니죠.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8.5요. 시작하는 해지미를 하지 말라. 그게 13번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 부처님께서 아주 치밀하신 분이에요. 앞에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중간에는 부연 설명을 다시 하셔요. 13번에. 그것도 차례대로. 장식을 어떻게 하는가? 몸을 꾸미고 치장하고 장식하는 일에 즐기고 몰두하는데 빠져서 지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 장식하는 게 나쁘다 좋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몸을 장식하는 일에 즐기고 빠져서 허송세월 지내는 짓을 하지 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몸에다 향수 뿌리고 향수로 모욕하고 사지를 기름으로 안마하고 거울을 보고 속눈썹 칠하고 얼굴 화장하기.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즐겨서 빠지고 이렇게 즐겨서 그 세월을 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장식하는 건 뭐냐? 꽃이나 화환, 팔찌, 목걸이, 머리띠, 장식용 지팡이, 칼, 일산, 터번, 관모, 장식용 굴자, 장식용 긴옷 이런 것으로 폼나게 장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어요? 다 아셔요? 제가 물어볼까요? 터번이 뭐예요? 머리를 이렇게 저기 천으로 둘러싸는 거죠? 두르는 거죠? 관모는요? 예? 관모는 뭐예요? 예? 예. 모자. 폼나는 모자. 장식용 모자.
불자는 총채처럼 생긴 거. 총채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다 안 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6. 사치스러운 생활용품을 가지지 말라. 그게 14번에 그 다음에 다시 부연 설명이 됐어요. 어떤 거냐? 비싼 침대, 동물 형상과 같은 조각들이 새겨진 비싼 장식 가구, 비단 이불, 가죽 깔개, 비싼 자동차, 비싼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왜 하지 말라? 이런 거를 하면 거기에 즐겨요. 그 장식용품을 즐기고 사용하는데, 사용하면서 그걸 즐기면은데 세월을 보낸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초대해가지고, 야, 우리 집 소파 구경 좀 하러 와. 우리 집 그릇 좀 구경하러 와. 야, 우리 집 뭐 이렇게 멋있는 게 사다 놨어. 이것 좀 구경하러 와. 그러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즐겨해요. 그렇게 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7. 금은보화, 기금속, 보화를 받는 것을 멀리 여긴다. 받거나 소지하는 것을 멀리 여긴다. 이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요즘은. 왜냐하면 금은보화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처님,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8.8. 심부름꾼이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오고 가는 것을 멀리 여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이거를 요것만 읽어서 아는 사람은 적당 아는데 이것을 읽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또 부연 설명하셨어요. 15번 그 다음 주. 차례차례대로 부연 설명 잘 돼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심부름꾼이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냐? 어떤 세속 사람들의 단체나 개인에 소속되어 그 단체나 개인이 바라는 것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고용인이요. 피고용인이라는 소리예요. 월급쟁이라는 소리예요. 돈을 받고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 됐어요? 스님들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님이 총무원에 가서 월급을 받고 업무를 봐준다.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왜요?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러면은 불교대학 같은 데서 월급을 받고 교수에서 강의 가르치고 이런 거는요.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불교대학에서 비구 스님이 교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월급을 받고 가르치는 것은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속 사람들의 단체와 비세속 출세 간의 단체, 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불교 총무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것도 세속적인 일이에요. 거기도 이게 적용이 되고요.
불교 대학에서 월급을 받고 불교를 가르치는 것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개를 파하는 거예요.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세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세속적인 일을 하느냐, 출세간적인 일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출세간적인 일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락, 게을로 정해놓고 가르치시는 청정, 범행,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다 출세간 일이 아니에요. 다 세간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지를 한다 이거예요. 어떤 스님을 내가 고용을 했어요. 월급을 줘요. 부전살이를 시켜요. 절에서 목닥치고 절을 기도를 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주고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여기에 적용이 돼요. 주지를 월급을 받고 너 저쪽 절에 가서 주지를 살아라. 이것도 적용이 돼요. 엄격하게 보면. 월급을 받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설법을 할 때도 돈을 받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 신심으로 가져오는 음식은 받아요. 여러분 오늘 신심으로 가지고 온 반찬들 가지고 오셨어요? 8.8, 그 다음에 8.9, 8.10 보세요. 농토나 토지를 받지 말라. 땅을 받지 말라, 보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땅 보시 엄청 받거든요. 시한유나 초목류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멀리 여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소리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도들이 신심으로 주는 음식으로 먹고 사는데 왜 농사를 지어서 다른 음식을 창출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놓으셨냐면은 그 다음 16번에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시한유나 초목류로 손상시키는 것을 멀리 여윈다. 뿌리로 번식하는 것, 줄기로, 마디로, 싹으로, 종자로 번식하는 것 등의 시한유나 초목류를 손상시켜서 제가자들이 주는 음식 이외의 음식을 따로 장만하는 것을 여윈다. 됐죠? 그렇다고 해서 길 걸어가다가 풀을 밟을까 봐서 걷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똥오줌을 못 가리는 사람이에요. 왜 초목류를 손상시키지 말라? 다른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채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열매를 채취하거나 잎을 채취하거나 뿌리를 채취하거나 줄기를 채취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먹지 말라 이 소리예요. 뭘로 먹어라? 자강사 신심 있는 신도들이 가지고 오는 반찬을 먹고 살아라. 됐어요? 그 다음에 8.11번 소말, 돼지, 양, 닭 이런 것을 가축을 받거나 기르는 행위를 멀리 여긴다.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산업,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하지 말라는 게 왜 하지 말라는 건지.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저울을 속이거나 금속을 속이거나 치수를 속이는 행위를 멀리 여기고 사고 파는 상행위를 멀리 여긴다. 이건 뭘 하지 마라? 상업하지 말라. 제조업하지 말라.
무역업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세속에서 세속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든 종류의 직업들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심 있는 신도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먹고 사니까. 되시겠어요? 스님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해야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7가지는 제가자들한테도 적용이 되지만 이 이후로는 스님들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스님들이 어떤 계를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스님이 계를 잘 지키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스님들은 이런 계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된다? 신심을 가지고 음식을 갖다 드려야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계를 공부를 하면 재밌습니다. 배울 게 있고요. 자, 13번 보세요. 13번 보면 여기 포괄적이에요. 사람들을 악용하거나 속이거나 횡령하거나 사기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계략을 써서 묘책을 써서 요리조리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부리거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못 배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상해를 입히거나 포박을 하거나 감금을 하거나 약탈하거나 노락질하거나 강도짓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해서 물건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속 사람들도 나쁘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성녀들은 더더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또 부연 설명해 놨어요. 17번 봅시다. 그 다음 주. 부연 설명도 차례대로 잘 해놨죠. 17번요. 어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님이 이득을 추구하면서 즐기고 빠져서 지내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요. 저 사람이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그 금송아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금송아지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주니까 어떻게 묘책을 세우면은 저 금송아지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책략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진행시켜서 그 금송아지를 내 걸로 만들어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략을 짜고 계략에 의한 말을 하고 계략에 의한 암시를 주고 직접 얘기 안 해요. 나 거짓말 안 했다. 나 불법적인 얘기 안 했다. 이러거든요. 암시를 주니까. 계략에 의한 비방을 하고 그래서 이득을 추구하고 이득으로서 또 다른 이득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폭력을 휘둘러 가지고 재물을 뺏는 것은 더더구나 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여기 18번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놔요.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면서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지 않고 음식과 마실 것을 축적하고 굶어 죽을까봐, 못 먹을까봐, 더 맛있는 거 먹을까봐, 먹으려고 축적을 한다. 그 다음에 옷을 축적하고, 좋은 옷을 쌓아놓고, 친구와 자구를 축적하고, 가구들을 여러 개 쌓아놓고, 향을 축적하고, 교통수단을 축적하고, 이건 지금 말로 하면 자동차를 한 대, 두 대 갖다 놓고, 자동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축적하고, 돈을 모으고, 땅을 사려고, 집을 사려고 돈을 축적하고, 해외여행 가보려고 돈을 축적하고, 그 축적하는 것들을 즐기고, 그 축적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빠져서 세월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스님들은 어떻게 산다?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지고 오는 음식을 먹고 산다.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 무슨 짓을 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세속 사람들이 먹고 사는 직업의 종류들은 어떤 것도 가지면 안 된다. 딱 이 말씀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김길이에게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 19번, 20번부터 시작해서 25번까지 여기는 뭐를 하느냐? 이거는 뭐를 하느냐 하면 세속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방법이 아닌 방법들을 써놓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외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외도들이 먹고 사는 방법으로 취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그거를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음식을 받고. 그게 뭐가 있어요? 제사. 대표적인 게 제사. 그 다음에 종교의식.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요.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스님들은. 예불의식도 가만히 보면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 같은 데 가보면 북방불교 같은 이런 예불의식이 없어요. 그냥 부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경전 같이 읽어요. 독송을 같이 해요. 우리처럼 카드 읽고 복 달라고 안 그래요. 왜?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점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뭐 보는 거 있잖아요. 뭐 보러 간다 그러죠? 보러 가는 거. 뭐 보러 잘 가잖아요. 그래요? 잘하셨네. 보러 가는 거. 이런 거 사람들 몰래 그냥 돈 싸들고 가서 보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언하는 거. 앞날이 궁금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붙을까, 시험에 붙을까, 떨어질까, 우리 남편이 선거에 붙을까, 떨어질까, 승진하는데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거요.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보러 가는 거. 그런 거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외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외도로 살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 종교인들 가만히 보면 이런 거를 슬쩍슬쩍 사용해 먹어요. 그런데 신도들이 이런 거 슬쩍슬쩍 사용해 먹는 그거 종교인들을 기독교든 불교든 더 좋게 생각해요. 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처세술인데 아까 전에 나왔죠? 무슨 처세술을 하지 말라? 글 쓰는 걸로 시나 소설을 쓰고 먹고 사는 거. 그림을 그리면서 먹고 사는 거. 조각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 서예로 글을 쓰면서 먹고 사는 거. 그런 기술들, 음악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 요즘은 또 풍조가 뭐냐면 사찰 음식 해가지고 또 먹고 살아요. 그 웃기는 세상이 됐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갖다주는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살고 만족하니까. 그런 걸로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처세술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아픈 사람들 오면 슥 만져주면 나서요. 아픈 사람들 오면 이거 마셔, 이거 먹어 하면은 그거 먹으면 집에 가면 나서요.
아픈 사람 오면, 이런 걸 해. 돈 얼마 내고 이거 해. 그거 하면은 병이 나아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처세술에 속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게 보살 정신 아닙니까? 부처님도 아픈 사람들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경전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그런 거 삿된 생계수단이고 하찮은 기술이다. 하지 말라. 여기 그런 분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저도 이런 거 경전 공부를 못했을 때 그런 일을 겪었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 이거예요. 병원에 가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스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냐?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으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평생 몸이 아프다가 절에 다녀가지고 병이 나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느냐 이거예요. 뭘 해요? 예? 크게 얘기해봐요. 몸이 아픈 사람이 갑자기 몸이 좋아지니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요? 놀러 다녀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놀러 다니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 놀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생을 하다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해줬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나섰어요. 나와가지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 정상적이 고쳐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내놓고 살아요. 내놓고 즐기면서 살아요. 아, 인생 이렇게 살아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살아서 몸 아파가 죽으면 끝장이다. 돈 그렇게 벌 필요 없다. 지금 있는 돈 자식들 줄 필요도 없다. 내가 싹 긁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놀아요. 그때는 자식 눈치도 안 봐요. 몸 건강해가지고 뭘 하느냐. 고고한 일을 하는 것 같죠? 몸 아픈 사람 건강하면은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죠? 몸 딱 좋아져 봐요. 그 생각 싹 없어지고 놀러 가자.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 좋은 세상에 해외도 한번 가보자. 아프면서 죽을 사람은 죽고 나설 사람은 나서면서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길을. 남이 그냥 쉽게 고쳐주면 아프면서 배울 것을 다 못 배워요. 그 다음 생을 더 쉽게 살아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죽는 사람도 살려놓으면 보따리 건져달라고 하듯이 사람들이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고 죽기 전에 좀 더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더 놀아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개요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제 아시겠죠? 오늘 배워본 계율 중에서 여러분들 궁금하고 질문이 있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보충이 됐죠? 하나하나. 되셨어요? 여기서 또 묶어줘야 돼요. 조금 더 묶어줘야 되는데, 그건 읽으면 아실 거예요. 요 정도만 얘기해도. 자,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저 스님이 더위를 먹었나, 왜 갑자기 반찬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더위를 먹은 거 아닙니다. 이 부처님 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 계에서 보니까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다 주는 음식과 생활 필수품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생활해야 된다. 이게 스님들의 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절에 오실 때는 신심 있는 제가자가 되어서 음식을 가지고 오십시오. 스님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나눠 드세요. 다 하나씩 반찬을 가지고 오면요, 음식이 100가지가 돼요. 반찬이.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이 인류 역사상 어떤 왕도 음식을 100가지 놓고 먹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반찬을 100가지를 놓고 먹잖아요. 그날 안 기다려지겠어요? 서양에서는 이거를 파티할 때 음식을 하나씩 다 가지고 해서 나눠서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나는 집이 좀 형편이 몸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아서 반찬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럼 절에 못 다녀야 되나? 그러시는 분들은 회장님한테 떡이나 과일 공양을 같이 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떡하고 과일을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떡하고 과일도 같이 후식으로 나눠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온 거하고 똑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올 때 그릇이 무겁다 이거예요. 힘들다. 그러면은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릇은 절에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는 이 반찬을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반찬을 가져왔을까? 밥을 먹지도 못하겠다. 반찬 100가지를 구경한다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 절에 오실 때는 절에서 스님들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장소인데 여러분들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설거지하고 뒷설거지하고 청소한다고 절이 너무 복잡하고 번잡스러워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녀들의 사찰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음식을 나눠 먹고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세요. 집으로. 다시. 그래서 서양에는 그 음식 파티가 시간이 좀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은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새우깡 같은 거 한 봉지 가지고 와요. 그래도 누구도 안 타대요. 그것도 나눠 먹어요. 형편대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 작게 가지고 온 사람, 김치를 가지고 오는 사람, 집에서 이 김치를 집에서 버릴까 말까 하는 것도 가져오셔도 돼요. 없으면. 나눠 먹으면 되죠. 며느리한테 시켜 먹다가는 시어머니, 간큰 시어머니로 쫓겨나요. 그죠? 요즘은. 자기 며느리한테도 밥 얻어 먹기 힘들죠? 자기 딸한테도 밥 얻어 먹어요? 딸이 엄마한테 밥 해줘요? 잘 안 해주죠? 시집간 딸이 엄마한테 밥 자주 해줘요? 힘들죠?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자기가 밥을 해가지고 딸을 좀 반찬해서 나눠주든지 며느리한테 좀 건네주지 며느리 불러가지고 딸 불러가지고 밥하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딸이나 며느리들이 와서 밥 잘해줘요? 요즘 세상에? 안 되죠. 힘드시죠? 자기 시부모도 밥 해주기 싫어하고 자기 친부모도 밥 해주기 싫어하는 요즘 세상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절에 온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밥 해주고 반찬해주고 설거지하고 하겠어요? 그런 세상 지나갔습니다. 절에 와서 누가 해요? 스님이 밥 해요? 스님이 밥 한 거 먹고 싶어요?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 교육이 너무 좋아요. 가지고 오소서. 절에 올 때 가지고 오셔요. 밥은 안 가져오셔도 돼요. 국은 안 가져오셔도 돼요. 가지고 온 사람 가져와도 되지만 반찬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읍시다. 됐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이의 있어요? 불만 있습니까? 불만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일찍 실행을 못한 거예요. 그게 약간 불만이에요.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됐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0년 전에 음력 7월 초 하루날에 제가 여기 자강사에 처음에 여기서 법회를 봤죠. 그 자리에 그때 있었던 분 손들어 보세요. 세 분 계시네. 그때가 10년 전 오늘이죠. 7월 초하루죠. 기억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옆에서 얘기 좀 해줘요. 그때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있고 여기서 요렇게 있고 한 30여 명, 30명 요 정도 있었어요. 꼭 10년 전이에요. 7월 초하루 법회 때. 그날 제가 처음 여기 왔습니다. 근데 오늘이 꼭 만 10년 되는 7월 초하루예요. 그래서 참 날짜도 이렇게 맞추기도 어려운데 그렇구나 싶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자강사 주지로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10년 동안 자강사 주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기가 돼서 자강사 주지를 그만둬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이사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었어요. 저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강사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재단 이사회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인연을 이어오신 거에 대해서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강사에서 여러분하고 계속 같이 지켜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음 주지스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저보다도 더 젊고 더 훌륭하시고 더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자강사를 더 잘,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해요.